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으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으면 예, 나는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 나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독일의 시인 칼 부세는 그의 시 중에 저 산 너머 행복이라는 시를 썼는데 행복을 찾아 산을 넘고 산을 넘었는데 울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행복을 찾아갔지만 참 행복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찾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거지요. 신앙 없는 세계야 행복을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정말 은혜 받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낙원에 가서 파라다이스 가서 영원히 즐기는 그런 우리 성도가 돼야지.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참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고요,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지으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지키지 못하니까 빼앗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 안에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은 돈이 행복을 다 갖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보다가 부자가 오히려 더 많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의 문 도서갔네.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으면 그런 노래가 안 나오지요. 결혼이 행복에 유익은 주지만은 결혼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수갑을 차기도 하고
욕을 먹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고 권력가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병에 걸려서 의사의 진단을 받으니까 우울증이래요. 요새는 우울증도 약이 많이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우울증에 약이 없으니까 처방을 해주는데 행복한 사람의 속 내일을 입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찾으러 보냈는데 나름대로 부잣집에 가봐도 근심 걱정이 있고 자식 많은 집에도 가보니 바람 잘 날이 없이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돌아오는데 느티나무 밑에서 피리 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저 사람은 행복하겠나.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나는 양떼를 치니까 저기 양떼들에게서 우유가 나오고 양떼들에게서 고기가 나오고 양떼들의 털을 깎아가지고 파니까 돈도 나오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는 참 행복하다고. 그래, 자 주지영 우리 임금님이 우울증이 걸렸는데 행복한 사람의 속내일을 보면 안다고 하니 속내일을 좀 돌라고 벗어달라고 그러는데 저고리를 이렇게 벗는데 보니까 배가 다 보여. 속내기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신라가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속내기가 없구나 하고 돌아왔대요. 여러분, 속내기가 없어도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돈이 많아야만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도움은 되지만은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고 권력이 많으면 좋지만 권력이 없어도 적어도 우리는 주 안에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임금이 되어서 왕자에 앉아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해달라고 행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회개하는 시가 이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느냐? 첫째는 제사함을 받아야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어야 죄를 벗어버려야 행복하지. 죄짐을 지고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1년 동안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지. 흔히 죄인 줄 아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회개가 안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했을 때에 왕관을 벗어놓고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하고 나서 정결함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됐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왜 제사함을 받아야 행복합니까? 죄는 행복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죄는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잠언 14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악이에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마귀에 유혹받아서 따먹었을 때에 아담아 부르시면 전에는 하나님 빵깎게 나왔던 아담 하와가 바위 뒤에 나무수 뒤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죄는 수치, 죄는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거지요. 죄는 욕되게 하는 거지. 사람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행복했던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추방되고 죄 때문에 고생하며 살다가 죄 때문에 늙어 죽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떠나면 지 마음대로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해가지고 돈 다 써버리고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병 들어가지고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죽어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산다. 그래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용서를 받고 나서 아들 자리가 회복되고 나니까 잔치를 베풀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물로 돌아가야 살듯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는 인생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 보내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지 주를 떠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요사이에 건망증이 얼마나 사람들이 심합니까? 흔히 아는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데도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할까 생각하다 옛날에 물리로 걸어가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물리로 걸어간 분은 그분밖에 뿐이니까 사람들이 아멘은 해줬는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이름 지면 안 돼.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고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심지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 이름 잊지 아니하고 정말 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죄는 독약과 같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독약 먹으면 고통하다가 죽잖아요. 독약 먹은 사람은 위를 세척해 가지고 씻어내야 토하고 씻어내야 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개를 키웠는데 쥐가 많아가지고 쥐 잡으려고 쥐약 낳았는데 이 개가 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먹었는데요 막 개가 막 굴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비누를 갈아가지고 막 입에다가 막 풀으니까 이 개가 토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개가 살았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지은 인생은 회개해야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사는 겁니다. 간첩이 자수해야 살듯이 죄인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뭘 불러오느냐? 사망을 불러오는데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것이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을 주는 것이 이게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은사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회개함으로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가 아닙니까? 죄는 마약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마약을 갖다가 마약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이 몸에 배면은 이것이 자기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한 번 지으면 1범이지만은 2범, 3범, 4범 되면은 나중에 마비가 와가지고 죄 의식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용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당시에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데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와서 손에 손을 들고 때려 죽일까요 말까요? 때리라 그러면 사회법에 재판을 받고 사형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회법으로 위반돼요. 그냥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위반한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나가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회개한 죄는 죄 짓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짓고 죄의 짐을 가지고 다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함 받으려면 영적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명장염 환자가 그냥 두면 명장이 터져가 복막염이 되고 그 때문에 죽는데 수술하면 회복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하면 영적인 수술 받아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껍데기로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참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이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죄 덩어리가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어릴 때에 동생이 똥을 싸놓으니까 어머니가 개를 부르더라고. 똥개가 오니까요 깨끗하게 먹어버리니까 똥이 없어져 버려. 근데 똥 안 치우고 가만두면 냄새나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 죄가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내 육체도 죽이지만 영을 죽이는 그런 불행을 가져오는데, 회개할 때에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회개하고 나야 그 기쁨이 메아리치는 거죠. 철로역정에 보세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 갈 때에 장망성에서 한 짐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다가 십자가 밑에 오니까 잿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쫙 멀리 구불러 가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내 죄가를 옮기셨으며 하는 그 찬양을 했어요. 오늘 설교에 참 맞는 찬양이었고, 정말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겨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뭐 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하하도다. 그것도 다 잊어버리지. 천국으로 하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짐을 벗고 나면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메아리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기쁨이 없느냐, 엄격하게 따지고 나면요,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막힌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샘 솟는 평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면 죄를 회개하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승리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 참된 기쁨이 넘쳐납니다. 두 번째는 법을 지킬 때에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킬 때에, 자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범죄가 뭐예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악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악이고 범죄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양심의 법도 지키고 교회의 법, 국가의 법을 잘 지킬 때에 우리가 행복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공고한 인생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나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국법을 어기면 벌금을 때리든지 아니면은 수갑을 차고 가기 싫은 감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백성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면 자신이 복을 받고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법을 어기면 자기가 먼저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법을 어기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수천 대까지 이르게 되고, 3, 4계명을 지키면 경제적인 부여와 건강을 얻게 되고,
5계명 6계명을 지키면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되고 7계명 8계명을 지키면 가정보호 재산의 복이 임하게 되고 9계명 10계명을 지키면 이웃의 보호가 되어지고 자기 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총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계명 골탕 먹이려고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일으키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계명을 어기면 자기가 먼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심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자신이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신앙 양심 속이지 말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양심을 따라 줬는데 이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때가 묻어가지고 더러운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감각이 별로 없이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결한 양심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지킬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뒤터서는 착한 양심보다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것은 없다. 착한 양심을 가지면 단잠 자게 되고 부끄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을 때리면 양심이 벌써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발을 펴고 못 자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표시가 납니다. 행복은 먼저 마음에 있어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신앙 양심, 하나님이 달아주신 이 양심을 잘 지킬 때에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아이는 예수님께 성탄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성탄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아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예수님이 선물 준단다 대답을 했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나는요 거짓말을 안 하는 착한 어린이에요. 썼는데 이게 아니잖아. 이때까지 얼마나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시 쓰는데 예수님, 이제부터는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요 악한 일, 나쁜 일 하나도 안 하고 살게요. 그런데 나쁜 일 안 하고 착하게만 살 수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뛰쳐나가더니만은 마을 성당에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상 조그만한 걸 주머니 넣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의기양양하게 편지를 쓰는데, 예수, 내 엄마를 내가 인질로 잡았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빨리 선물을 갖고 와라. 이 아이가 벌써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는 아이지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으면 이런 편지 안 쓰지요. 벌써 하는 짓이 강도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에 귀한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 선물 받은 것이 참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을 잘 지킬 때에 떳떳하게 살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국법을 지켜야 되는데 국법을 안 지키면은 가기 싫은 영창 간다니까요. 간방 간다니까요. 여러분, 울산 구치소가 뭐 전국에서는 좀 잘 됐다 그랬지만은 거기 들어가지고 편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교화시키러 교도소 들어가 보면, 구치소 들어가 보면요, 철문을 몇 개나 열고 들어가서 그분들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 서인의 성도들은 한 사람 거기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도하러 가는 건 괜찮고 아멘 하는 사람 가고 싶은가 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는 괜찮지만은 거기에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 우리 교도하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들을 교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괜찮지만은 국법을 어겨가지고 가는 것은 그렇게 떳떳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갔다 오면 사람들이 좀 멀리하고 외면하잖아요. 7월 17일은 제현절,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법을 지킬 때에 나라가의 안녕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입니다. 15만 경찰이 범죄자들을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 범죄자가 생긴 것을 잡아가지고 조사하게 되고 선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경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법이 있는데 교회법을 잘 지킬 때에 안녕을 가져오는 거지, 평안한 거지. 자꾸 교회법을 어기고 국가법을 어기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참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된 즐거워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 교회법과 사회법을 잘 지킬 때에 행복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과거에 구원의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목동 시절에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수금을 타면서 할 때에 사울왕에게 들렸던 귀신마저도 도망가는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던 사람인데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즐거움이 전혀 없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제약이 있다는 걸 그 점검해야 돼요. 그 죄점을 회개하고 버릴 때에 참 평안이, 참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면 행복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같이 구원을 받고 행복했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이 구원을 내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회개하고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요. 사람이 물질 명예에 건세 없어도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릴 때는 이 즐거움이, 행복이 메아리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신앙,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없는 것이 6가지나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물론 많으면 좋지만은 그게 없어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박국. 불신자들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불안하대요. 내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불안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5년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 갔다, 아내가 하늘나라 갔다 그러는데 진짜 하늘나라 갔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 하늘나라 간 겁니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믿지 않은 사람은 대충적으로 천국 가다 소리는 안 하고 하늘나라 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늘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헤븐 하늘, 천국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다 소리를 못 하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제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아니고 구원자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티켓을 받아놓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이 소망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과거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가 다 씻음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원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의 티켓을 받아놨어요. 믿음 선물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는 상급과 관계가 있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선물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보호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 예수 믿는 자기 백성들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십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썩을 정말 떠날 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우리 하나님 계시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면요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고 정말 행복자가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숨겨진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짐을 버렸어야 됩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 교회의 법, 사회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확신,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